지난주 사생결단 기도회 이전에 금요철과 기도 시간이 두 번의 말씀, 즉 구별됨을 위한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사람들과 구분, 다른 존재, 아유 인류 존재 자체가 다른 구분된 존재가 아니라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구별됨을 위해서는 우리 삶에 문화나 습관이나 또 오락이나 유행 등 또 혹은 시간 씀씀이나 물질 관리 등에서 구분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좀 떼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주일 하루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7일 동안 하루는 떼어놓는 것이죠. 내가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져야 되지만, 그러나 만약 내 손에 맡겨두게 된다면 그 물질이 소위 말하는 관리되지 않은 채 그냥 내 욕심에 따라, 내 계획에 따라, 내가 원함에 따라 이렇게 써버리고 마니까, 그래서 열의 하나 11조는 구분시켜 놓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선교 기회가 있고 복음 전파의 기회가 있다 해도 11조만큼은 건들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내 목적과 내 선한 원함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쓰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아예 구분시켜 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며 또한 그 구별된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적절한 구분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그 구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지난주에 약 2주간 살펴봤던 말씀을 제가 다른 어떤 내용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거든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분된 존재가 아니라 구별된 존재라고 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해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식과 다른 섬김으로 구별된 존재입니다.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기 위해 예수 믿고 구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능력은 세상 속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러나 세상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로마서 8장 말씀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피조물이 모든 죽어짐, 그 썩어짐의 종로로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피조물들이 모든 썩어짐의 종로로 자리에서 무엇을 고대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과 다른 존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분된 다른 존재가 아닌 세상 속에서 그들과 똑같은 혈과 육을 가졌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그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죄인된 상태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되어져 세상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며,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알지 못했던, 그러나 세상이 필요로 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소개하는 자들이. 여러분, 믿지 마세요. 세상이 점점점 악해져 가고 어두워져 간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했던 역할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뜻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얼마나 많은 그 기회를 가지고 계신지 모릅니다. 비단 어떤 은혜 위에 은혜, 더 풍성한 은혜, 더 많은 꿈을 꾸게 하시고 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은혜도 너무너무 많고 무궁무진하지만 재론이 아마 타락하다 보니까 그 불필요한 경쟁과 지나친 어떤 싸움, 다툼 속에 살아가는 세상이 서로 죽이고 서로 짓밟고 서로 무너뜨리는, 그래서 엄청난 상처, 엄청난 아픔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한 엄청난 기회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 비유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엄청난 기회를 지금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엄청난 세상을 건져내고 세상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구원할 그 기회를 보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구별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별됨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은 지금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는 모릅니다. 세상은 어떤 필요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에게 이런 필요가 있단다, 또한 이런 은혜가 필요하단다, 그것을 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소개하는 그 기쁨을 맛보는 것이 신앙의 능력이며, 신앙의 능력을 위해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별되지 못하면 세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세상살이에 빠져 있거나 흘러 떠내려가고 있음을 뜻합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존재, 하나님 그분이 쓰시기 편한 도구,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내가 구별되어 있지 않고 이미 세상살이 속에, 히브리서 2장 말씀에 하면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별됨이 추구되지 않는 거죠. 참 역설적이죠. 하나님 그분께 구별된 존재가 되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세상에 휩쓸려 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그분을 위해 구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은 단지 내가 잘되고 내가 복을 받는 수단이 아니라, 수단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내 삶은 결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삶은 결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추수 명절이라 담임 목사는 오늘 하루 종일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냐? 무조건 빨리 마쳐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의 반응 없는 것은 또 이런 말을 하면서 설교가 또 길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또 그렇게 평상시 모임보다는 좀 인원수가 적은데 이럴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더 두드려지게 보이며, 여러분의 그런 수긍은 목사로 하여금 설교를 진도를 빨리 나가게 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것은 나는 빨리 마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더 말씀을 듣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다는 뜻으로 들리게 됩니다. 역시 그렇군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진리이기도 하지만, 또한 내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복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땅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세계, 그 섭리와 보호하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것 자체로 내 삶이 안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구별지 못하면 세상을 섬기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신앙조차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그 마지막 설교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라 하셔서 십자가를 졌더니 내가 진 십자가가 나를 지킵니다. 참 멋있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 말은 주님이 나를 지키시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분명히 주일 성수를 하려고 은혜를 구하고 주일 성수를 했을 때,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마음도 주시고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루로 온전히 구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켜진 그 주일 성수가 남은 6일간의 내 삶을 인도해 주더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진 십자가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고자 할 때 그 구별됨으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6절 8절 말씀 나눴었는데요, 함께 선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 의로운 의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그 의로운 롯도 그 불법한 행실들, 그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한 그 불순종한 모습들의 영향을 받아 자기도 상해버렸어요.
자기도 신앙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삶이 지켜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어이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아무것도 가져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도망 나오듯, 그것도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롯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구별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구분하고 하나님을 위해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그분을 위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을 이 땅에 소개하는 통로뿐 아니라 내 삶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별됨은 세상을 섬기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구원 얻은 성도들의 삶이 지켜지기 위한 능력입니다. 구별됨의 추구가 구원 얻은 성도들의 삶의 목적, 즉 성화를 통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내용은요, 구별됨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드리지 않으면 과연 삶은 안전할까요? 어때요 여러분?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놓아서 하나님 어떻게 시간을 쓸까요? 그래서 계획을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무조건 기도만 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내 육을 돌보고 내 마음을 돌보고 내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며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이 모든 총체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끌어가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놓지 않았던 그 시간, 하나님께 맡겨놓지 않은 그 물질이 결국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런 표현이 있죠. 눈에 또 옆구리에 그 가시와 찌르는 것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기회일 뿐 아니라 내 삶이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삶이 하나님의 것, 즉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별됨인 거죠. 구별됨. 마치 그릇의 목적대로 쓰임을 받기 위해 깨끗하게 비워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이라는 그릇에 무엇이든 담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이 시간 뭐 하면 좋을까요? 누구를 섬길까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게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구분해 놨던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던 것이 마치 그릇이 깨끗해지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은 그 구분하여 드려진 시간, 구분하여 드린 물질이 마치 깨끗한 그릇에 뭔가 담겨질 기회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함께 선포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즉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드리는 것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 즉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분된 삶의 습관과 문화가 삶의 반석처럼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주일, 이 물질만큼은 하나님이 내 물질,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온전한 구분됨, 그것이 깨끗하게 여겨진다는 거,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그것이 반석처럼 자리를 잡고 있을 때 내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 주일 성수라는 문화와 11조라는 단순히 어떤 율법을 지킨다 지킨다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이상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았고 그 이상 고백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주일 성수했기 때문에 11조였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복을 하나님 복 받은 자답게 고백할 때에 그렇게 구분시켜 놓지 않으면 내가 나란 존재는 금방 그 시간이 흐지부지 내 원함 내 욕심대로 잘못 쓰여지고 말 것이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쓰겠다 해놓고는 올바르게 제대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체계적으로 온전히 구분되어져 하나님 앞에 헌신할 기회를 놓쳐버린 채 내 욕심 정욕에 그 물질이 휘둘리며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석처럼 자리를 잡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은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것이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 인생이라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들, 능력들을 담으실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되지 않는 하는 기준을 가지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먼저 지킬 것을 지키고, 먼저 따를 것을 따르고, 먼저 순종할 것을 순종하는 것. 그 구분됨이 구별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반석처럼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은 결코 흔들리거나 타협되거나 쉽게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된 시간, 그렇게 드리기로 작정한 물질, 쉽게 이번에는 못하겠네, 이번에는 이것 때문에 안 되겠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반석이기 때문에. 반석이기 때문에. 반석이. 그래서 그 반석과 같이 삶의 자리에 딱 기준을 잡고 있을 때에 오히려 그 반석이 나중에 나를 지켜주게,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문화와 습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구별됨은 구분된 희생입니다. 구별됨은 구분된 희생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그릇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진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좀 더 구분시켜 놓을 것인가, 이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오늘 성화의 과정이기도 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의 구체적인 순종의 내용, 삶의 문화가 되는 것이죠. 영화 인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남자 주인공이 로버트 드니로라고 유명한 분인데,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30년 이상 하시다가 어느 날 이분이 은퇴를 하시고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어떤 회사에서 인턴을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60이 넘으신 이제 그 어르신이 그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가게 돼서 이렇게 겪는 일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어떤 회사에 중력으로 있다가 은퇴해서 어떤 회사에 인턴으로 가서 그 가운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참, 저도 그 영화를 이제 보았는데 참 멋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로버트 드니로 제 기억에는 벤이라는 그 역할이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 사진을 하나 제가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손수건은 나를 위해 소지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빌려주기 위한 거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회사의 CEO가 뭐 힘든 일이 있어서 이제 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이제 이 로버트 드니로가 손수건을 이렇게 주죠. 요즘 젊은 사람들 누가 손수건 들고 다니나요? 안 들고 다니니까, 요즘도 이렇게 손수건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로버트 드니로가, 이건 내가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울면 주려고, 누군가 힘든 일이 있으면 주려고 일부러 넣어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CEO가 그걸 눈물 닦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니까 나중에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손수건을 넣어 다녔으면 좋겠다고. 남편은 아무 뜬금없이 무슨 손수건을 갑자기 넣어 다녀. 그런데 이제 이 로버트 드니로의 그 대사가 참 멋있었습니다. 손수건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필요할까 봐 넣어 다닌다. 저도 유학 생활하면서 뭐 재정적으로 그렇게 넉넉지 않아도 매번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긴 신호등, 이제 주로 그 고속도로를 타기 전에 이제 신호가 제법 긴데, 그때 어김없이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이제 홈리스 이제 분들이 이렇게 오세요. 근데 이분들 물론 도와주면 뭐 그걸로 뭐 나쁜 거 뭐 사먹는다, 뭐 잘못된 곳에 쓴다 말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손을 내미는 것은 그것은 나에게는 어떤 무조건 그 이유를 묻지 않고 도움을 줘야 될 기회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제가 넉넉지는 않고 기준을 정해야 되겠다. 내 형편에서도 얼마만큼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구분시켜 놔야 된다. 내 것을 여기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준을 정한 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와보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동전을 쓸 일이 많지 않아. 또 특히 신용카드를 쓰니까 동전 쓸 일이 많지 않은데, 아직까지 외국은, 특히 미국은 동전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주머니에 있는 동전은
무조건 다 줘야 되겠다. 그래봐야 뭐 제일 큰 동전이 이제 물론 이제 2불짜리도 있지만 2불짜리는 다 통용이 되지 않으니까 25센트짜리 이런 게 제일 큰 것이고, 이게 기껏해봐야 뭐 1불 혹은 75전 뭐 그 이하의 금액이죠. 그래서 항상 일정한 그 금액을 기준을 정해놓고 구분시켜 놓으니까 그 도와야 되겠다는 부담이 항상 부담으로 남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근데 참 재밌어요. 그렇게 또 구분시켜 놨더니 또 생각보다 도와줄 일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그 습관이 있어서 지금도 제 차에는 그 동전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그렇게 길거리에서 차에서 문을 두들기고 이렇게 동전을 혹은 뭐 도움을 구하는 그렇게 사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어떤 하나님께서도 내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복의 통로, 즉 하나님 그분이 쓰시기 편한 그릇으로서 내 삶이 구분되어져 있기를 원하실 것인데, 우리는 너무 큰 것들 혹은 화려한 것들, 지금 이걸로 뭘 되겠냐, 이걸로 뭐가 되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지금 당장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구분시켜 놓고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기 위한 그 기회를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반성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별됨은 구분되어진 자기 희생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 위한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에게 손수건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 손수건을 사서 준비해 둔다는 것은 손수건 비용이 희생된 것이고, 굳이 들고 다니지 않지만은 번거스럽게 들고 다니는 그 수고의 희생이 동반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구분됨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쓰고 말았을 것인데 누군가를 위해 쓰겠다라고 구분시켜 놓는 거죠.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그 돈은 그냥 내가 원래 쓰던 대로 혹은 뭐 충동적으로 그렇게 사먹고 쓰고 말았을 것인데, 미리 그것을 구분시켜 놓았더니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깨끗한 그릇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구별됨은 구분되는 은혜인데, 이 구분은 자기 희생을 동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사용하시는 깨끗한 그릇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능력의 도구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물질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이미 허락하신 물질과 시간이 하나님 그분이 쓰시기 편한 상태로 잘 구별되어진, 즉 구분되어져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가만히 두었다면 자기 자신을 위해 쓰여지고 많았을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타인을 위한 사랑의 기회로 바뀐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함으로 구별된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멋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든지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손석일이라는 목사님이 국민일보 이제 겨자씨 칼럼에 이런 글이 하나 실렸어요. 어떤 교회는 추석 연휴 동안 봉투에 돈을 준비하고 다녔습니다. 연휴에 만나게 될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드리려 한다고 했습니다. 나누려면 여분이 있어야 합니다. 여분에 손수건을 지닌다든지 돈이나 사탕을 따로 갖고 다녀야 합니다. 사무실에 방문하는 손님을 위해 음료수를 시원하게 준비하고 입지 않는 옷과 신발을 깨끗하게 손질해 둬야 기회가 왔을 때 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간도 그렇습니다. 늘 바쁜 사람은 누구를 돕고 싶어도 도울 시간이 없습니다. 여유는 따로 떼어 넣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방금 이 글에서 언급한 사랑의 실천 방법은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겠죠. 여러분, 한번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그런 구분의 지혜를 한번 구해보면 어떨까요? 작은 것이라도, 그러나 그것이 평생 기회만 된다면 조금 더 구분되기를, 조금 더 구분하기를, 조금 더 구분하기를. 그래서 그것이 실천된다면 내 삶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희 성도 사업장에 갔을 때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그 사업장에 이제 또 거쳐도 옮기고 하면서 제가 예배를 한 2번, 3번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갈 때마다 감동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딱 입구에 그 배달을 하시는 분들, 택배 배달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
음료수와 간식거리를 다 이렇게 입구에다가 이렇게 펼쳐놨어요. 그래서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붙여놨어요. 배달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시원한 음료수 한 병 드시고 힘을 내시면 좋겠다고 짧은 글 하나 써놓고 그 간식기를 보고, 와, 물론 저도 집어왔습니다. 물론 저도 집어왔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걸 한번 해봐야 되나.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갔더니, 야, 또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직원들을 위해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구입해 놓고 아이스크림을 잔뜩 넣어놨어요. 와, 우리 집에도 없는 아이스크림 냉장고가. 그게 다, 그 직원들이 언제든지 그것을 빼먹고, 그 옆에 보니까 이제 간식도 직원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시켜 놓았어요. 물론 우리 교회 그런 뭐 사역자들을 위한 아이스크림 냉장고, 글쎄요, 적합하지 않아요. 특히 최근 들어 급성 당뇨가 생기신 분도 있고, 지금 몸무게를 좀 줄여야 된다고 지금 이빨을 꽉 깨물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마음을 먹고 계신 분도 계신데, 거기다가 뭐 아이스크림, 마음은 원입니다. 정말 우리 사역자들 위해 저도 정말 그 접견실에다가 아이스크림 냉장고와 음료수 냉장고 갖다 놓고 싶어요. 그렇지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갖다 놓지 않지만, 그러나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참 멋있는 구분이죠. 멋있는 구분이죠. 내 삶에도 그런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위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그렇게 구분시켜 놓는 그 은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는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사실 적지 않은 규모인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 가정이나 혹은 일터, 직장에서 그렇게 그 작은 실천, 자기가 일하는 책상 위에 작은 뭐 사탕이라도 하나 놓고, 그러면 모든 직원들이, 어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내 자리에 사탕이 있는 줄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작은 것이라도 그렇게 구분시켜 놓는다면 거기서 우리가 향기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요? 향기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미국의 그 우체부가, 제가 정확한 내용 스토리가 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제가 예전에 지나가면서 읽었던 글을 간단히 소개하면, 자기는 늘 우체부 일을 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우체 배달이라는 길가를 보니까 좌우에 그런 작은 흙밭이 있는데 잡초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 자기가 지나다니는 그 길을 조금씩 그 잡초를 뽑아내고 그런 이쁜 꽃들을 이렇게 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불과 하루에 뭐 길어봐야 30분, 뭐 그 채 되지 않는 시간, 조금 지나가면서 잠깐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불을 뽑고 그냥 씨를 뿌리고 그 물을 잠깐 주었는데, 어느 순간 그가 지나가는 모든 길이 다 꽃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참 멋있는 얘기죠. 또 어떤 발달 장애를 가진 어떤 형제가 슈퍼마켓에서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 이제 비닐 봉지에 이렇게 포장을 해주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형제도 비록 자기가 발달 장애지만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자기가 기도한 중에 조그마한 쪽지에 하나님께서 오늘 또 당신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당신의 삶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 좋은 글귀를 하나 써가지고 그 포장하는 비닐박 주머니 안에 이렇게 넣어줬다는 거죠. 나중에 손님들이 그 발달 장애를 가진 그 형제의 그 계산대 앞에 줄을 서서 그 종이 하나 받아가려고. 그래서 매니저가 다른 계산대가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길게 줄 서지 말라 해도 사람들이 꼼짝도 안 하고 다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 가서 물어보니까 저 발달 장애를 가진 종업원이 그 봉지 안에 넣어주는 작은 글귀 그 종이 하나가 받고 싶어서 다른 데 계산대가 문이 열려 있지만 거기 가지 않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을 했다는 것이죠. 참 멋있는 일이죠. 그 종이 하나 적어서 그렇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내 삶이 거창하고 화려한 영양력만을 가졌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순간에 내 작은 것이지만은 그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 그분께서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분되어져 있다면, 미리 드려져 있다면, 미리 드려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회를 주실 것이고 그 기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라.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무엇으로 기억된다고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산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 그런 문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더 베풀기를, 더 나누기를, 내 것을 조금이라도 아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한밭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 방금 전에 제안했던 대로 그런 지혜를 한번 구하시죠. 하나님, 저희가 허락하신 이 삶에서 그 시간과 물질이 어떻게 구분되어져 하나님께 미리 드려지면 좋겠습니까? 구분되어진 그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런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내가 선 일터, 또 가정, 또 공동체, 또 우리 교회 안에서든 어느 곳에서든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제 삶의 구분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잡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